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전도운동과 또 선교를 놓고 감사하게 중요한 어쨌든 시작하는 일에 심부름을 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입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 지난번에 모임과 또 오늘 모임, 예를 들어서 지난달 모임도 그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어떤지 좀 이렇게 여쭤봤을 때 너무 좋았고, 또 모여야 될 이유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지속해서 전도운동을 놓고 유럽 복음화를 놓고 함께 모여야 될 이유를 발견한 좋은 응답의 시간이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선교사님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많은 숫자는 아닌데 다 모여도 어쩌면 이제 뭐 15명 이렇게 넘어서지 않는 그런 숫자이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시대 복음운동을 놓고 우리 다락방, 우리 단체와 또 교회들을, 또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시고 또 사용하신다고 볼 때 유럽에 남아있는 전부라고 볼 수 있는, 참 교회가 다 힘을 잃고 무너져가고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때에 어쩌면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남겨두신 선교사님들이라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교회에 많지 않은 중직자들과 또 렘넌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남겨두신 전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우리 입장과 우리 상황으로 치자면 한 달에 한 번씩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 있는 선교사가 중국으로 오고, 또 중국에서는 뭐 한국으로, 거리상으로 사실 그런 거리예요. 그런 거리를 우리는 뭐 한 달에 한 번 동문전도학교라고 해서 전남 지역 동문전도학교 그 달려봐야 뭐 2시간이면 전부 다 가는, 차로 달려도 2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대리 이렇게 함께 매월 이렇게 모이는 그런 시작이 열렸는데, 상황으로 보자면 쉽지가 않죠. 그런데 모여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먼저 하나 돼서 서로의 교회와 서로의 사정들이 이제 더 깊이 소통이 되어지는 시작이 열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교회의 실제적인 사정들도 서로 나누고요,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제 지역에서, 사실 지역이 아니라 나라죠. 나라에서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실제적인 캠프가 일어나지는 그 응답을 받기까지 앞으로 좀 가야 될 길은 멀지만 그 시작을 열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제 이런 시간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렘넌트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렘넌트,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후대, 그 후대와 그 렘넌트가 어쩌면 전부 아닙니까? 전부. 그러니까 결국은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한 또 실제적인 복음 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가지 유럽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상처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그 입장이라는 게 뭐냐면, 렘넌트들이 유학을 간단 말이에요. 유학을 가면 한 2년, 3년, 4년. 결국은 갔다가 돌아올 렘넌트들인 거예요. 거기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 렘넌트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생각에 뭐가 있냐면 2년 있다 3년 있다 돌아갈 아이들이라. 또 여기서 아무리 뭐 훈련받고 돌아가도 또 한국으로 돌아가면 또 가서 갑자기 뭐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고, 또 심지어는 뭐 다락방도 나가고,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왔다가 가는 아이들로만 생각이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부탁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전달하면서 2년 있다 3년 있다 갈 아이들이 아니라 2, 3년 있다가 갈 아이들일지언정 결국은 이 아이들이 돌아가서도 유럽을 품을 수 있고
또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교회를 품어낼 수 있는 렘넌트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유학을 갈 정도면 인재들이거든요. 굉장히 인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이 유럽을 계속 왔다 갈 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릴 렘넌트가 아니라 평생에 이 유럽이라고 하는 현장을 품고 기도할 렘넌트들로 이제는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수 있는 교회 시스템과 선교제 시스템이 조그만 기도의 줄로 연결이 된다면 의미 있는 중요한 렘넌트 운동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단순한 우리 교회 하나의 렘넌트 한 명을 이게 키운다 이게 아니라 진짜 세계 복음하고 유럽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우리가 같이 키워내는 중요한 발판이 되지 않겠냐. 그런 렘넌트를 중심으로 한 좀 사역들에 대한 부분을 좀 소통을 할 때 또 구체적으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해하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나 다음 렘넌트 컨퍼런스 모일 때는 이 유럽 렘넌트들, 지금까지 거쳐갔던 렘넌트들을 최소한 한번 다 찾아서 홈커밍 데이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기도 제목까지 선교사님들이 좀 정리하고 고민하는 그런 응답도 함께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는 이제 한국 선교사가 있기보다는 이제 한 분, 한국 선교사님은 한 교회가 지금 현재 준비 이광식 선교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움직여가고 있고요. 감사하게 또 그 교회 중직자 한 분이 또 응답을 받아서 사무실 건물을 빌렸는데 오히려 교회와 또 이런 건물로 쓸 수 있도록 공간들을 다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좀 교회 당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교회 산업인 한 분이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조금씩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많지 않지만 한 분 산업인이 응답을 받아서 지금 무슨 교회가 지금 준비되어져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현지 목회자가 지금 실제로 3분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현지 목회자 스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한 번씩 봤을 때 아주 표현이 그렇습니다. 얼굴이 새까만, 머리 완전히 이게 머리는 하나도 없고요. 그 아주 선교사님이 계셔요. 근데 교회가 현지인 교회인데 오히려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 교회이고요. 그렇게 또 현지인 목회자가 일어나서 실제로 캠프에 참여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상황이나 여건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현지인 스페인에도 선교사님이 있고 하지만 함께 모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통역이 2중 3중으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프랑스에 갔을 때는 프랑스 현지에서 프랑스어로 통역을 하고 또 한국 선교사님들은 계속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순회를 하게 되고요. 또 스페인도 가고 또 스위스도 가고 독일도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순회를 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 실제적인 목회자가 힘을 얻고 또 앞으로 전도운동이 캠프를 중심으로 한 전도운동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시작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입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어쨌든 또 말씀했던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 약 20개국이 넘는 나라에 조직을 두고 있는 실업인 연합회, 우리말로 하면 산업선교회예요. 그 실업인 연합회의 총무가 이번에 같이 참여를 해서 또 같이 은혜를 입고 또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하고 그런 중요한 전도의 또 문도 열려지는 그런 캠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을 갔더니 첫날 갔는데 월요일 날이 그날이 쉬는 날이래요. 왜냐?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에요. 우리는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쉬고 이래 하는데 유럽은 이 바탕 자체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 쉬는 날이래요. 상상이 갑니까? 대한민국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기독교 사상이 뿌리 내려져 있지만 사실상은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복음의 내용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그런 나라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어느 정도 그 복음 안에서의 사고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좀 남아있는 거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성령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의미와 이유 같이 다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힘, 또 자기 능력 가지고 사는 거. 사람이 물었대잖아요. 영국 가서 복음 전하는데 당신 행복하냐? 나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 나 영국 사람이어서 행복하다. 정체성이 그거라. 난 영국 사람이니까 행복하다. 난 프랑스 사람이니까 행복하다. 완전 복음 놓쳐버린 겁니다. 예. 너무 국가가 잘 되고 또 너무 막 진짜 프랑스 가는 곳마다요. 가는 곳마다 예술의 거리고 진짜 뭐 우리는 뭐 어디 그 관광지, 거기는 관광지 천지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요. 에펠탑 보러 뭐 다 와요. 에펠탑 보이는 호텔은 비싸. 방도 비싸. 그런 정도로 이 문화나 모든 예술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 뭐 대단한 거라. 그게 그들의 자존심이고 그들의 자부심이고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 돼가지고요. 복음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영국 국민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중요한 건 뭘 몰라서요?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영적 문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셔요. 사단도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모르도록 계속 문화를 통해 몰아가고 있는 이 사실 사람들이 모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으로 지금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 죄인지, 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요? 죄인이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때요?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신의 상태고 우리 자신의 상태인지를 모르니까요. 나는 복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에 보면 쭉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적인 사실, 영적인 문제 모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고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됐으니. 여러분 보세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영원한 멸망받을 것이야.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 문제를 알고 그 영적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고 이 복음을 알고 믿는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모든 사람이 뭐냐? 중독돼 버렸어요. 오직 나입니다. 오직 나. 오로지 나. 오로지 육신. 오로지 성공. 그러니까 어때요? 나한테 만족이 되고 내가 살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전부 나 육신적으로 내가 즐기고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게 전문거라. 성공을 위해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거 이게 전문거라. 마귀가 던져준 최고 선물 나. 여러분 그래서요 빨리 나를 버리는 만큼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류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묵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죠. 나를 내가 버릴 때 빨리 버릴 때 그게 갱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남이 버리게 만들어버리면 그게 실패인 거라.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부 뭐요? 결국은 나를 남을 통해 버려주고 결국은 나중에 실패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짜요 이게 얼마나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큰 죄악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은 얼만큼 나 육신 성공에 중독이 돼버렸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것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면 진노받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한다니까요. 우리가요 진짜 우리 체질이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나 육신 성공에 중독돼버리고 잡혀버리면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산다고 보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하는데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포로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소국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이거 깨닫고 여기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빨리 버릴 수 있는 힘을 입고 은혜를 입은 것이 축복인 줄 믿어요. 아멘.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보고 쫓아와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게 맞다. 근데 어떤 줄 압니까? 이 나 육신 성공에 중독돼 버리니까요. 자기 자신의 입지, 자기 자신의 입장, 정치적인 입장, 사회적인 입장, 자기의 이 자리, 위치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요. 그 군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고 왔는데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고 하는 그 말을 쉽게 말해 제사장들이 했다는 것까지 소문이 다 나버렸어. 감출 건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합니까? 깨달아야죠. 아, 예수가 과연 그 메시아가 맞구나. 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듣고도 뭐라고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나머지 말은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중독돼버려요.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자꾸 붙잡고 살아가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빨리 그걸 버려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세상은 다 이렇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고 이게 심지어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마저도 지금 뭐요? 이 속으로 다 빠져버렸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 육신 성공으로 어쩌면 이거 완전 각인뿔이 되고 이걸로 완전히 포장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요 십자가 앞에 세워버려야 되고, 그리고 세상은 이렇기 때문에 어렵고
가서 도무지 복음을 전해도요, 일단은 뭐냐? 우리가 그들보다 후진국이라. 우리가 그들보다 후진국이라.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와 생각이 뭐냐면, 우리를 갖다가 아래로 봐요. 뭐 왜 동양인이 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 복음 전하고 하잖아요. 안 들어요. 겉으로 들어주는 척 하지만 안 들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옆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할머니들, 좀 더 어른들 같은 경우 뭐냐, 아예 못 듣는 척 하고 있대요. 일단은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요, 왜?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내가 니들보다 우리가 기독교가 훨씬 더 앞서 있어, 뭐 이런. 복음 전하기 어려우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된다. 예. 우리는 이렇게 답을 얻어야 돼요. 어렵대요. 사람들이 잘 안 듣는데요. 어떤 성도 전도하러 가는데 그래요. 절대로 그 사람은 안 듣고, 그 사람은 이 말하자면 절의 골수분자래요.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전해줘야죠. 왜요? 절의 골수분자니까. 그 말은 뭐예요? 복음 완전 모른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전해야죠. 우리는 어때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해요. 뭐 들을만 한 사람들 같으면 그거 다 전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 여기는 도저히 복음 한 사람도 들을 사람이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 안 해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을 거기 안 보낸다니까. 복음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낸 거라니까. 아멘. 빨리 생각 바꿔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여러 군데 쫓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왜? 복음 전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 여러분요, 우리에게 이런 전도자 이런 중심 없으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전부 시험거리 낙심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눈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전부 복음 들어야 될 현장이에요. 아멘. 핍박하니까 복음 안 전해야 됩니까? 아니요. 핍박하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 거기에 제자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 문을 열어가는 게 캠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이번 캠프요, 교회에 내 일생에 내게 가장 소중한 일이 캠프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에서 전도를 놓고 모이는 모임, 교회에서 전도를 두고 하는 모든 캠프, 전도를 놓고 렘넌트 사역을 놓고 후대를 놓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 전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 밭에 갔다 주인이 뿌린 씨앗 같다. 좋은 밭 같고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뭐냐, 또 이 알곡 가라지와 이 알곡과 같다. 또 이리 그물을 쳐서 모으는 그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런 많은 천국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것 아니면 저것,
거기에 대한 선택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지 뭐. 뭐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지 뭐 이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믿으면 죽어요. 천국은 선택하는 게 선택 사항이 아니고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거. 복음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거, 육신이 죽는 건 그건 죽음이 아니라니까. 사실은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두 번째 사망, 그게 뭐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아멘. 그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게 우리가 전도예요. 이거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 전도하는데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아우, 나 내 스타일 아니야. 저런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아, 나 쟤한테 복음도 전하기 싫어. 쟤는 이상해 하면서 그 나쁜 거예요. 그 전도자가 복음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타일 안 맞다고 나 이런 거 싫어해 하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그건 전도자가 아니라 일단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떤 일입니까?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영원히 심판받아요. 영원한 심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17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또 16절에 그렇게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걸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예수 말고 나는 이거 믿고 나는 저거, 너는 저거 믿고, 너는 그게 성격이 맞으니까 그거 믿고, 나는 성격이 이게 맞으니까 이거 믿고. 많은 사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강하게 이야기하냐? 나하고는 안 맞더라 교회. 그럽니다. 맞다. 네하고는 안 맞다. 그런데 왜? 너는 늘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맞을 거다. 근데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게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네가 나 육신 성공을 포기 못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허무한 날 온다.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아멘. 나하고는 안 맞더라. 당연히 안 맞지. 나는 늘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긴장하지 말고 여러분요 정확하게 답을 주면 돼요.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 붙잡아주고 누려지는 사람. 그런데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뭐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떤 열매? 육신의 열매, 늘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붙잡고 그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늘 사망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었고 결국은 사망 당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 거라. 그래서 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땅에 있는 동안도 이 복음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요, 여기에 대한 믿음 이거 놓치고 자꾸 틀린 선택하기 시작하면요, 자꾸 이 열매를 맺는다니까. 내 삶이 이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계속 내 삶에는 이 열매를 자꾸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빨리요, 우리 자신에게는 잘못된 나, 육신 성공 중심의 각인뿌리 체질을 버려버려야 돼요. 아멘. 도전해요, 빨리. 내 틀을 빨리 바꾸라니까. 한 번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도전해야 돼요. 계속 영적 싸움 싸우고.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육신적으로 듣고 알고 믿으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육신적으로 하려고 해요. 복음을 육신적으로 또 자꾸 깨달아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요, 바르게 들어야 돼요. 바르게. 말씀을 듣고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일단은 놀랐습니다. 이야, 진짜 어디서 이런 가르침을, 어디서 이런 지혜가 왔는지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뭐요? 놀라는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 천국의 복음, 이 천국의 말씀, 이걸 예수님이 사실 태어난 고향에 가서 아는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다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말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를 알거든요. 저게 누구 아들이요? 예수는 저 목수의 아들, 네 집 아들이었어, 요셉의 아들. 여러분, 우리 동네 사람이라 예수가 옛날에 태어났어. 여러분들 와서 복음 전하면 믿겠습니까? 쟤 누군데? 내 친구인데 쟤 하면서. 나보다 저 나이 어린애인데. 다 아는 목수의 아들인데, 저 천한 목수의 아들인데. 다 알거든요. 복음을요,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셨던 그 메시아, 그 선지자, 그 제사장, 그 왕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 여러분요, 말씀 제대로 들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세계복음할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듣지 않고 이거 모르면서 딴지를 자꾸 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짓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라. 인간적으로 모든 복음적인 것들을 판단하고 알아요. 심지어는 뭐요? 목사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으로서 영적 권위를 모르고, 뭐요? 저 다 나오고 아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히요, 제가 저희 집에 가면요, 저희 부모님한테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게 뭐냐? 아들이 목사인 것 때문에 교회 목사님을 바르게 섬겨야 돼. 이게 쉽게 말하면 목사 가족이요, 제일 목사를 우습게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아버지거든. 우리 신랑이거든. 그리고 내 동생이거든. 여러분요, 그렇게 여기면요, 영적인 축복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가 우리 친척이거든요. 나도 우리 친척 목사 많아. 이런 식인 거라.
여러분요, 영적인 걸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을까요? 그 고향에 같이 살아 누이들은 시집 가가지고 다 그렇게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이 나냐? 그러면서 오히려 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뭐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육신적인 경험, 또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복음을 그렇게 알고요. 많은 실수합니다. 많은 걸 놓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영적인 기준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아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관계를요, 중요하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 또 실질적인 복음 운동을 해나가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 뒤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말은 누구냐? 사도 요한과 야고보. 사도 요한하고 이 야고보가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그 어머니 살로메가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말하는 우리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라. 참 이게 뭐냐? 인간적으로 예수로 아는 거야. 가까운 사람. 우리하고 가까우니까, 목사님도 우리하고 가까우니까 뭐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모든 영적인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그때 이제 제자들,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나면 어때요? 아이고, 또 저거 몰라서 저러구나 이래야 되는데, 어때요? 수준이 같은 수준이라, 뭐요? 저것들만 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뭐냐면은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이. 그럼 생각해보세요. 10 제자하고 또 그 두 제자들 간에 각기 다르고 서로 다른 이런 입장들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준비시키셔서 이 복음을 위해 생을 걸고 십자가에, 쉽게 말해 예수 복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순교자들로 다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리 여러분들 세워져 가기를 축복하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막 이런저런 갈등들, 성도들 간에 막 이런저런 갈등들, 그거 전부 다 헛된 겁니다. 그거 다 복음 앞에 유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익한 거 아닌 거 빨리 버려버려야 된다니까, 그거. 아멘? 빨리 버려버려. 그리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요, 결국은 여러분 통해서 이 지역 살리고 호남 복음 하실 거라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하실 거라니까. 아무리 천하고 이 어부들 완전히 쉽게 말하면 진짜 어디 거지 같은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이 사람들, 하나님이 결국은 이 12 제자를 통해서 전도 운동할, 로마의 멸망을 막을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전도 운동의 이 복음의 흐름을 이어오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요, 더 마음에 힘을 얻고, 그래, 하나님 나를 이걸 위해 부르셨구나, 이렇게 마음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니들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런 자포자기하는 마음들, 그거 전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시겠구나, 나는 이 일을 위해 내 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의욕,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아이씨, 뭐, 니 안 하면 나도 안 하지, 뭐. 너희들 하는데 나도 안 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완전히 사단한테 잡힌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사단한테 당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일 때문에 부르셨구나,
아무도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어떤 청년이 왔어요. 와서 포럼을 해요. 교회의 빈 곳, 방치된 곳들을 본인이 또 본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한번 기도하고 또 살리고 또 이런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해라. 아멘. 여러분요, 없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가 하면 되죠. 나 아무도 안 한다고 나도 안 해버린다. 그게 지금 천하의 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그 은혜를 놓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런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요. 뭐래요? 내버립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다시 말해 고향에서 늘 배척받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전부 인간적으로 알아버려요. 여러분 진짜 이게 어쩌면 특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더 큰 통로가 돼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은 전부 이것 때문에 결국 무너집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를 알고 자기 어떤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과 육신적인 기준으로 이 복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절대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꼭 예수라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십시오. 아멘.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 구원자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제사장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는 겁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진짜 여러분요, 왜 예수라야 합니까?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꼭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요, 구원의 길 메시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건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초등부 랩런트들을 성인식 하는 기준, 또 3학년 아이들까지도요, 그걸 하는 기준, 구원의 길을 하게 하면 됩니다. 성경 구절까지 하나하나 아이들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알 수 있도록. 여러분요, 이 구원의 복음 메시지가 왜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 복음의 이유, 이 복음의 내용,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얻은 이 생명이 과연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예수를 배척해버렸네. 우리도 모르게 예수의 복음을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딱 설명하는데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정확한 설명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 알게 되는, 또 준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이 구원의 내용과 복음의 이유를 알 때 어떤 내용을 알게 되는 겁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알아요.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소리,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돈 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다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막 자기 노력으로 되고 자기 능력으로 되는 줄 압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과 영적인 축복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걸 안 믿어요. 불신자들은 영적 사실을 안 믿는다니까. 또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축복받았는데 이거 안 믿고 맨날 세상적인 육신적인 축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을 모르고 맨날 거지같이 없는 것처럼 맨날 없다고 그러고 다니고 있다니까요. 아닌데 다 가졌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다 받았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축복, 이걸 사람들이 놓치고 살아가니까 어때요? 자꾸 육신적인 것 쫓아서 쩔쩔매는 거라. 우리 성도들은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그래야 나를 이깁니다. 내 수준, 늘 내 수준에 내 기준에 묶여있는 나를 그래 넘어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요,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음을 만났는데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을 가졌다니까. 지금 우리가 이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과 처지를 볼 때 도무지 내가 참 약하고 이래 하는 것 같지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육신적인 상황과 그건 전혀 달라요. 복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어떤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기준과 육신적인 경험 가지고만 절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안 믿으니까 어때요?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체험을 못 하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복음의 능력을 바르게 믿고 누리는 자의 여러분 믿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믿어야 합니다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막연하게 하나님 복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에게 왜 능력을 부어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왜요? 왜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돈 버는 능력 주시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그걸 위해서 권세를 주십니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사단과의 영적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과 그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라니까. 사람하고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 주신 게 아니고 사탄과 싸우라고. 아멘. 영적 싸움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하는 다락방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락방 운동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한 사람 한 개인을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치유하는 여러분 다락방 운동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뭐요? 말씀 운동하라고, 복음 운동하라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열매, 구원의 증거는 뭐냐? 이제 현장에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복음 운동하는 모든 만남 속에서 내게 주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제는 팀사역하는 팀사역 운동하라고. 아멘. 그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 운동하라고. 아멘. 그게 미션홈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루디아의 집처럼, 여러분의 집이 진짜 눈바의 집처럼, 여러분의 집이 진짜 복음 운동하는 한 시대의 미션홈하는 이 야손의 집처럼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내 집을요, 복음 운동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미션홈이라 그래요. 연약한 영혼들을, 또 렘넌트를 사역하는 사람들은 렘넌트를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고 도우면서, 나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 그런 성도들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렘넌트들을 우리 집으로 불러서요, 어떻게든 복음 안에서 함께 가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렘넌트로, 진짜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로 양육하고 팀사역하고 또 세우고, 그런 집이 돼야 돼요. 그런 집이. 맨날 뭐 엄마 아빠 좋아, 내 자식들하고 막 그냥 짝짝꿍하고 이게 아니라 내 가정에 치유받을 렘넌트가 머물고, 내 가정에 치유받을 성도가 와서 힘을 얻고 가고, 내 가정에서 뭐요? 진짜 연약한 성도들이 그런 힘을 얻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직장, 거기서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아멘. 다락방이 5가지 기초, 이 시스템이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뭐 하는 거냐?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한 지역에 지교회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버려요. 아멘.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어요. 그 아나니아가 한 지역을 책임지는 지교의 지휘자예요. 그러니 거기다 누구를 맡겨버려요? 바울을 맡겨버려요. 아멘. 그리고 어디요? 요빠의 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네 되라니까. 여러분 동네에 뭐요? 누구 이름을 넣으라니까. 거기에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도록.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고넬료라고. 아멘. 요 주공 아파트에 누구, 제일 아파트에 누구, 이해돼요? 지역에 여러분이 그 사람 정읍에 누구.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그 지역에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되면 된다니까. 그게 지교예요. 그 지역을 진짜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로마에 바울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 우리 믿고 진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또 그런 전도자의 길을 이번 한 주간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지역 살리는 전도 운동에 쓰임받는 그 믿음의 삶이 이 모습입니다. 다락방 할 때 시간 낸다 안 낸다? 당연히 시간 내는 거예요. 모든 만남을 전도의 눈으로 보고, 복음을 위해 내 집을 드리고, 내 직장을 전문 교회로 만들어, 그리고 한 지역을 책임지는 진짜 지교회 운동하는,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또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리까지 캠프하는 캠프의 응답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캠프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복받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누리며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운동하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사역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